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할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의의 측량줄, 공의의 저울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의 일부는 1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또다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28장은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의 첫 번째 장입니다. 그러니까 28장부터 35장까지가 네 번째 부분인데요. 화와 복의 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의와 평화가 가득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구원의 성으로 모으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인 2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교만한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교만의 길을 답습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들 역시도 북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여전히 힘 있는 나라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교만을 답습하는 유다에게 거듭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밀려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넘치는 재앙은 아수르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느냐면 당시 유다는 애굽과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손을 잡고 있으면 애굽이 아수르를 막아줄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밀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오만함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러한 오만한 판단의 결과가 뭐냐면 실제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이 자국을 공격해온 아수르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 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상한 갈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견고하여 보여도 그 속은 썩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오만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치고 돌이키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부터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만에 빠진 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분명히 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시온에 두신 한 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견고한 기초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돌은 어떤 면에서는 시험한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재앙에도 다급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거짓과 속임으로 악을 행하며 자신의 부와 권력과 욕심을 채웠던 자들은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건 거짓 피난처에 불과했기 때문에 우박에 크게 다치고 홍수에 휩쓸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합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럽니다. 유다가 애굽과 한 약속이 아무리 맹약이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애굽은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해 주는 넓은 침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누워서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는 좁디 좁은 침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애굽은 온몸을 다 덮고도 남을 큰 이불이라고 여겼는데 실제로는 몸을 제대로 덮을 수도 없는 무릎 담요와 같은 그런 초라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간곡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23절부터 29절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씨 뿌림과 추수에 비유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과 2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된 농부라면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땅을 가는 이유가 파종하기 위함인데 땅만 갈고 파종하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농부가 밭을 갈아엎었다고 해서 아무 곳에나 아무 씨를 막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농부는 갈아엎은 밭에 소회향과 대회향을 뿌린다라고 그럽니다. 이것들은 미나릿과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수확할 때는 도리깨나 수레바퀴로 타작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작물의 특성상 그렇게 하면 그것들은 다 짓이겨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맥은 밀을 말하고 대맥은 보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밀과 보리와 그리고 귀리는 수레바퀴를 굴려서 타작합니다. 이처럼 씨를 뿌리고 타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9절인데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작물의 특성을 따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농부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땅을 어떻게 기경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씨앗을 어디에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를 알고 그리고 작물별로 추수한 방법을
달리하여 거둘 줄 아는데 어떻게 유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을 신뢰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어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유다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우매함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망하는 길로 몰고 갔던 사람들은 농부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실 때 늘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지도자들의 타락, 지도자들의 죄악입니다.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도 그걸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 누구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뭐 어떻게 된다,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영적 지도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오만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자답게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권세요, 영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가진 이 영적인 권세와 사명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